엘라 시내가에서 있었던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장면은 참 놀라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극적인 승리였고요. 그 뒤를 따라서 블레셋과 벌어졌던 전투는 아주 놀라운 대단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 소식이 온 나라에 전파되고 온 나라는 이를 매우 즐거워하며 사람들이 이제 군사들을 환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17장 사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장면이 계속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17장에서 그 큰 승리를 이루었고 온 백성이 뛰쳐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이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마무리일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렇지 못합니다. 전혀 뜻밖의 상황이 예상치 않은 순간에 벌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야기의 전개는 아주 기쁨, 즐거움, 춤추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불길한 미래를 좀 더 내다볼 수 있게 만듭니다. 다윗은 난적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왔는데 이제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골리앗보다 더 무섭고 더 집요하고 더 힘든 대상이 있다라는 사실을요. 그 대상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8장인데요. 18장은 골리앗과의 전투 다음 이야기이긴 하지만 18장에서부터 사무엘상 26장까지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쭉 이어지는데 어떤 흐름이냐면 이제부터 다윗이 사울의 마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사울로부터 쫓겨서 10년이 넘도록 목숨을 담보하지 못한 채 방방곡곡 국외까지 쫓겨다니면서 피해 다녀야 되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본문의 내용이죠. 바로 이 점을 좀 보이기 위해서 본문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본문의 시간적 순서를 조금 바꾸어 놓았습니다. 실제 시간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6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6절을 보시면 무리가 다윗이 돌아올 때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 끝에 돌아올 때 개선 장군처럼 오는 사울과 그 군사들을 영접하는 대목이 나오죠. 이게 17장 전쟁 바로 다음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9절까지 가고 나서 그 이후에 18장 2절 이하의 내용들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요나단과 언약을 맺고 특별히 5절을 보시면 꽤 장시간을 요약하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다. 아마 이 전투 저 전투 불려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 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다윗이 사울의 그 궁전 안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해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신하들에게도 인정받아가는 그 과정들을 5절에서 요약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순서대로 해서 이 오늘 본문의 단락을 5절에서 마쳤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되냐면 우와 다윗 잘 나가네 이제 뭐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생각을 주지 않기 위해서 5절이 아니라 9절에서 단락을 마칩니다. 근데 9절을 보시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목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집중해서 봐 이런 뜻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주목한다라는 말은 째려본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흘기는 눈으로 분노와 시샘이 가득한 눈으로 째려보고 있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제 드라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고 막 개선 장군들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너무 즐겁게 갔는데 그 마지막 엔딩이 춤추면서 끝날 것 같은데 갑자기 여러분 드라마 끝날 때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한 장면 줌 쫙 당겨가지고 한 사람 주목해서 끝내죠. 근데 막 춤추고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요게 클로즈업 딱 돼가지고 엔딩 장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뭐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하는 긴장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오늘 본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먼저 한번 본문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의 행렬입니다. 이제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죠. 여인들이 막 골목마다 뛰쳐나와서 왕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번 전투의 주인공이었던 다윗을 보기 위해서 막 봅니다. 나와서 야 저 사람이야 이러고, 야 우리 임금님이 지나가신다 하고 막 얼씨구나 절씨구나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막 얼마나 좋아요. 이 분위기 좋은데 여인들이 뛰놀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즐거워서 부른 노래 맞죠? 너무 즐겁게 불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로 맞장구 치고 즐거워하고 끝나면 좋았을 텐데 전혀 다른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울이 그걸 아주 불쾌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흐름 속에 갑자기 사울의 마음이 뒤틀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이 사람들이 나한테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려? 어쭈 이러다가는 내 왕권도 내놓으라 할 판이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울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기분 나쁘게 들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의 이 생각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했을 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기 위해 이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노래는 누구에게 준 노래입니까? 여인들이. 6절을 보십시오. 6절 말미에 보면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 사실은 왕이 훌륭한 장군을 발탁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장군에게도 박수를 치지만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왕에게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사울 왕을 높이고 사울이 뽑은 다윗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노래는 왕 사울을 영접하기 위해 부른 노래입니다. 왕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두 번째, 천천과 만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야, 저 녀석에게 만을 주고 나한테 천밖에 안 줘?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은 거죠.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천천히요 만만이다 라는 것은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 당신 나한테 1000번을 말해도 10,000번을 말해도 내 말은 똑같아. 이렇게 말하면 1000번과 10,000번은 어떤 의도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숫자를 두 번째 말할 때 올리는 이유는 그 강조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이다 라는 것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승리를, 큰 승리를 강조하기 위한 용법입니다. 시적 표현이죠. 우리가 미가서 6장 6절 8절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너희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죠. 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 수양과 기름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이 압도적인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은요 사울과 다윗이 죽인 자들이 너무나 많구나, 사울과 다윗이 우리에게 큰 승리를 가져왔어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에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던 의도가 사울에게 있었던 거죠. 문제의 본질은 사울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은 이제 거기에서 쫓겨날 거고 당신 그 자리에 당신보다 나은 이웃을 세울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야, 나보다 나은 이웃이 누구야? 이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고 자기가 벌벌 떨었던 그 골리앗 앞에서 한 방에 그를 물리치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다윗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잘했다 이 녀석. 이게 아니고 제가 걘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내 자리를 위협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가 악령으로부터 고통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 마음에 자기의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의 뒤틀려진 마음이 너무나 정상적인 이 노래를 듣고 화가 나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좀 자존감 있는 왕이었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고대 근동의 풍습을 따라서 하자면 다윗이 큰 승리를 하고 오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진짜 괜찮은 왕이면 다윗 내 앞으로 와, 내 옆에 서 같이 손을 들고 와 우리가 같이 이겼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게다가 고대 근동에는 이런 풍습도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옷을, 겉옷을 다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야, 너 동네 한 바퀴 돌고 와. 그러면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차, 퍼레이드를 하고 오면 사람들이 그 장군에게 박수를 치겠죠. 그걸로 끝나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왕권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렇다고 너 왕은 뭐 했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우리 임금님 봐. 저렇게 배포가 크시고 자기 신하들 귀한 줄도 아시고 아끼시는 분이야 하고 똑같이 칭찬했겠죠. 그러니 박수 쳐주는 왕을 더 존경했을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자기 뒤에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다윗을 시샘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 환영 인파 속에서 다윗을 향해서 시기와 분노가 가득한 째려보는 눈으로 혼자 웃지 못하고 그를 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은 사울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뒤틀리고 사울이 자존감을 낮추기 시작하니까 만사가 비교가 되기 시작하고 만사가 좀 쌤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난 안 돼 이렇게 스스로 좌절하고 실망하기 포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핵심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함에 있어서 꽤 많은 문제가 사실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괴롭히는 저 직장 상사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게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자세와 내 믿음의 태도에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제가 가르치는 수업에 한 학생이 뭔가를 질문했는데 기분 나쁘게 모세오경, 제가 전공이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에 질문했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질문을 해요. 그래서 쓱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잘 모르겠다. 제가 집에 가서 공부 좀 더 해서 다음 주 수업 때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자존심 안 상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보고 누가 저 무식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모른다고 말하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자존감이 있거든요. 대신에 누가 지나가다가 목사님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러면 좀 집에 가서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변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쩌다 제가 긴장을 싹 놓을 때 쑥 나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걸 또 캐치해가지고 꼭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야 내가 살을 빼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 자기만의 좀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거든요. 제 친구들하고 한 번씩 모이면 요즘은 이제 5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친구들이 모이면 주로 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뭐 이래서 그래서 만나서 요즘 야 머리 좀 날린다 나는 이러면 옆에서 머리 이야기 좀 하지 마라. 묻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에 미리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거가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지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거 확신하고 살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몸 버려서 자기 피 흘려서 나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면, 그게 감사하고 기쁘기 시작하면요, 남들이 좀 못났다고 말해도 뭐 내가 못났어, 괜찮지 뭐, 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좀 가지지 못했다고 상처받을 거 뭐 있어요? 다 하나님 건데 뭐 자신감 좀 가지고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바깥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을 확실히 가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풀어지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 그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합니다. 이거 놓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놓지 못하는 거예요. 더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 더 힘들어지고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냥 다윗을 째려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시 2절로 가봅시다. 2절에 보시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왜 머무르게 했을까요? 수고했으니까 내 옆에 있어, 좋은 거 먹고 있자,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머무름이 아니에요. 16장에서 다윗을 노래하는 이제 수금을 타는 자로 불렀을 때는 머물러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세 아버지에게도 사람을 보내어서 아들이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했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걸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붙잡아 두었다. 가지 못하게 그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렵거든요. 두려웠어요. 이 녀석이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내 곁에서 내 눈에서 벗어나면 무슨 꿍꿍이를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몰아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은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했고, 사실은 이때부터 사울은 계속해서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사울이 뒤틀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샘내고 시샘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다투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이제 인터넷에 좀 떠도는 이야기인데요. 어린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런 문제가 국어 문제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예, 안타깝습니다. 배가 아프다라고 어른들은 쓰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우와 가본다. 얼마나 순수하고 좋습니까?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가 왜 배가 아파요? 축하해줘야지. 그럼 뭐 부러워할 거 뭐 있어요? 야 수고했다 잘했다. 그 마음이 진짜 좋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대답이 틀린 거예요? X표 할 자격이 어른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배워야죠.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주고 가서 같이 기뻐해주고 누가 더 잘되면 시샘하고 야 저 내 자리인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를 더 높여주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요나단은 사실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14장에서 그렇게 해서 블레셋을 물리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갑자기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사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옆에서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사울이 다윗과 이야기하고 또 간증하고 했던 모든 말들을 들으면서 요나단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기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생명, 마음 다 같은 표현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영혼이 다윗의 영혼과 하나가 되었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영혼같이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낯설지 않습니까? 샘나면 누가 샘나야 되겠습니까? 긴장하면 누가 긴장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입니까? 요나단입니까? 다음 왕은 누구예요?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이 되는 겁니다. 요나단은 왕자로서 우리로 치자면 세자저하의 옷을 입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그의 용맹이 드러나 있었고요. 누가 봐도 다음 왕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라는 어린 녀석이 나타나서 자기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더 째려봐도 괜찮은 사람은 요나단일 텐데 아버지처럼 하지 않는다고요. 그는 자기의 마음을 열어서 자기의 영혼을 다해서 다윗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의 영혼같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1절에서 이 표현은 좀 더 마음이 움직이는 감정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3절에서 그 표현을 다시 쓰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이 행동은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감정적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 관계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몇 본문으로 드리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이 문맥에서 이 사랑은 충성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충성이라니. 충성한다면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다윗이 세자저하인 요나단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단어를 요나단이 먼저 써요. 참 귀한 일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 야, 너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왕권을 주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 그것을 느끼고 지금 요나단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충성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떤 행동으로 이어져요? 4절에 보시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겉옷을 주고 심지어 자기의 군복과 칼, 무기들을 다윗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전과는 달리 바로 앞장에서 사울이 자기의 옷을 주려고 할 때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던 다윗이 이번에는 요나단의 옷을 받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나단이 그냥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그 왕자의 옷을 뜻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입고 있었던 왕자의 권위를 다윗에게 입혀주는 겁니다. 왕자로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군사의 힘을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 왕은 내가 아니라 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영광과 권한까지도 내어주는 이 요나단의 마음, 자신의 미래에 자신에게 주어질 어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깨닫는 순간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순간에 아버지는 자신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면, 요나단은 그 순간에 자신의 것을 비워내는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요나단은 끝까지 유지하는 마음입니다.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순간까지 와도 다윗을 위해 변호하고 다윗을 도피시키고 낙심하여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를 안아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다시 일으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는 1인자가 아니라 다윗 뒤에 있는 2인자가 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이게 진짜 건강한 영성인 거죠. 저는 이게 요나단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워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의 방향은 움켜쥐고 차지하고 남들보다 더 높고 남들보다 더 배우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남들 아래에서 자신을 비워내고 희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충만하신 분인데 가장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내려놓으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딴 거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옆에 사람 보입니다. 스물스물 비교하고 부러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다독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낙심해서 떠나갔던 베드로를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 하나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네 알 바 아니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알 바 아닌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게 세워주신 신앙의 표대 바라보고 직진하십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을 향해서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단단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